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유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죄악 많은 우리 인생길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눈에 보이는 기이한 이적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항상 머리 숙여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만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기이한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전혀 느끼지 아니하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줄 아오니 언제 어디서든지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이 길어서 1절에서 8절하고 마지막 65절에서 72절 이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 제목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삽의 맞서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어서 65절에서부터 7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송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시편 78편 8편 아삽의 맞서길, 맞서길은 여러 번 나와서 오늘날로는 그냥 교훈인데, 그냥 교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지은 어떤 교훈, 이런 의도로 쓰여 있습니다. 제목마다 이제 우리가 쭉 보면은 저자의 이름도 나오고 이제 그것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여 뒤에다가 뭐 인도자를 따라 우리 어제 본 것처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편은 이런 노래의 형태로 불렀으면 한다라고 하는 이제 작사 작곡가를 다 이렇게 기입한 경우, 이제 작사를 써서 이 저자가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작곡은 쓰지 않고 그냥 어떤 그 분위기 또는 어떤 형태 이런 것에 따라 이제 부르는 이제 시, 노래라는 의도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73편은 그냥 아삽이 쓴 교훈의 노래라는 의미인데, 특별한 어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식에 맞춰 있는 그런 어떤 시가 아니고, 어떤 노래, 어떤 곡이든지 이것을 맞춰서 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것들이 없는 형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자유로운 형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형태의 시는 그렇게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으로 부르지 않는 것들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찬송을 자주 예배 때 또는 어떤 뭐 기념식 때 또는 뭐 제사를 드리는 어떤 때 뭐 이렇게 즐겨 쓰는 것은 어떤 형태를 다 이렇게 인도자를 따라 어떻게 불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노래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78편은 상당히 깁니다. 10편 중에 119편이 가장 깁니다. 176절로 되어 있고 거기에 비하면 사실 78편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다른 것에 비하면 상당히 깁니다. 이제 민족적인 이 아삽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찬송하는 부분인데, 안에 이제 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사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쭉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도 하시고 결국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믿고 찬송하면서, 배반하는 백성들인 우리 조상들 다 그렇게 과거를 쓰고, 야, 오늘이나 내일 미래는 우리 조상들처럼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78편을 썼다라고 보시면 그 내용이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듯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과거의 조상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던 것을 지금 이제 이 아삽이나 그 후손들로 하여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마음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고 지은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형태를 보면은 마치 시 같지 않고 굉장히 그 산문처럼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기록과 또 노래를 부르기 위한 시를 생각하면서
이 아삽이 적었지만 그 중간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그 시적인 표현이면서도 굉장히 빠르고 발빠르고 시기를 일정하게 어떤 시기를 두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다윗 때까지 이 내용이 이 역사적 기록에 근거하지만 시기는 이렇게 쭉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적어놓지 같지 않는,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우리 조상의 죄들을 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면서 지은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 부분으로, 그냥 이건 전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한 부분인데요. 세 부분으로 서론 부분, 본론 부분, 결론 부분인데 이 본론이 굉장히 길어요. 어떻게 따로 특별하게 나눌 수가 없어서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8절까지가 서론이고 9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었던 64절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를 쭉 돌아보는 그 본론의 내용이고, 마지막 이제 그 65절에서 72절까지가 다윗을 통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내려가는 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65절에서 72절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은 서론과 결론만 보고 본론은 집에서 함께 좀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삽이 그러니까 이제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또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처럼 이야기를 해줘. 내라는 말, 나는 처음에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다시 말씀을 주기 건데 그건 아니고요. 그 바울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의미냐면 사실은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백성도 아니고 우리 율법도 아니죠. 아삽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로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지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저자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굉장히 레위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성전과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다는 것을 1절 하나를 통해서도 좀 느끼게 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입의 말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이 드는데 이제 2절 3절 표현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 이미 조상들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알려진 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내려온 우리가 다 이미 아는 바인데 이것은 우리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고 전하는 바인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예와, 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이적을, 기이한 이적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으로 나온 거죠. 그의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가 이미 알고 들은 바인데 이걸 다시 우리 후손에게 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며 지금 이 시편에 쓴 의도, 목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손을 위해서 뭐라고 있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제가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집에서 자기 자녀들과 교회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영예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 이적을 말하고 계십니까? 불현듯 스쳐 지나가면서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만 있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거잖아요. 이것들을 여러분 전하고 말하고 들려줍니까? 라고 묻게 되면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나마 목회자의 직분,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사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사람의 이 직분으로 인한 행해야 한 내용들이 좀 있을지는 모르지만 평소에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주신 율법 말씀, 이적, 능력 등을 여러분 전하십니까? 이웃 밖으로 하면 전도고 우리 안으로 하면 이제 우리 자녀들의 교훈인데, 밖으로 말고 자녀들에게요. 가까운 가족들에게요. 이게 참 그냥 읽을 말씀은 아니구나, 이 생각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사랑의 짐이 있습니다. 정말 어떨 땐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짊어져야 됩니다. 벗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에 안고 가야 됩니다. 많은 아픔들을 우리한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이 아픔과 짐을 준 사랑하는 이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삽이 자신의 레이 직분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신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 백성, 내 하나님, 내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내 후손과, 여러분들이 이 시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그들이라는 말을 썼는데, 후손들에게 전하리로다.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내가 전하는 바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래야 되겠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동일인이지요. 하나님이 택할 때는 야곱이고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기사, 싸움하여 이기사 믿음으로 행할 때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그죠? 신자와 제자의 모습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보단 제자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도 보게 되는데,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명령하신 바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려라 라고 주신 겁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7절 8절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그들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기적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말게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상들이 정직하지 못하여 패역한 세대처럼 우리 조상들의 세대와 같이 되게 하지 말게 하자 라고 하는 것이 다 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믿음의 조상들 본받을 게 많지만, 여러분 우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다
라고 하는 마음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삽이 이 시를 짓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죠. 다윗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여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삽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의 후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뒤에 우리 후손들이 경험하게 될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패역한 세대와 같이 그렇게 하게 하지는 말자. 지금 우리가 다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 결국은 뒤에 쭉 나옵니다만 그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죄로 인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뭔지. 왜냐하면 지금도 이 많은 곳에 많은 교회에서 동일하게 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조만간 알려질 거라고 보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읽어보십시다. 몇 개만 제가 택하였습니다. 21절, 22절, 32절, 33절, 37절, 38절, 56절, 57절인데 네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나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막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징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육체의 어떤 소욕에 나오는 것으로 그 욕구에 따라 하나님을 그 순간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막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걸 너희가 알지 않냐? 과거에 그랬지 않냐? 뿐만 아닙니다. 32,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였도다. 40년의 광야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의 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말씀 안 하셨으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그 땅을 보이시고 미리 말씀하신 땅 정복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메뚜기 같이 그들에 피하면 우리를 거기서 죽게 한 하나님이 하게 하셨노라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면 그 말이 맞죠. 약속하신 거 했잖아요. 오랜 기간 말씀하신 거 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배반합니다. 40년을 그대로 한 사람도 그 땅에 20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공률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모세가 위에서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아론과 더불어서 밑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기가 막히죠. 이것도 참 생각해 보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는 다 멸망시키기도 마땅한데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징계하셨죠. 다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56, 5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향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사사기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3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평안하면 또 육신에 따라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조상들처럼 동일하게 배반합니다.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끄러운 역사 조목조목 지적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다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해야 됩니다. 다시는 분열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분열된 게 아니고요.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에요. 깊이 통렬하게 반성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다 책임이에요. 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인간의 문제가 딱 터지면 안 보이고 사람의 막 분노와 욕구와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무슨 말을 전하거나 듣지 아니하고 이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절대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안해동합니다.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런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뒤에 결론적으로 아삽이 말하기를 다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물리치고 유다 지파를 세워서 그 중에 다윗을 세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기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택한 다윗, 그의 영적인 후손이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기르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읍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당회도 담임 목사도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공동의회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피타지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 싸워서 가톨릭의 교황도 아닙니다. 국가도 아닙니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여러분 개신교 장로교예요.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었는지. 하맣게 잊어버리고 뭐 민주주의요, 다수결요, 뭐 공동회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혀요. 이런 거 들으면은 말씀을 뭘로 보는지. 하나님이 우리 하수인입니까? 이럴 때는요, 목사가 뭐고 막 던져버리고 싶어요. 저는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게 며칠씩 갑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는 여러분 말씀에 굴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사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에 따라 가나안에 가게 하셨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그 율법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주신 수많은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어 그들이 마음이 정한 바 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아사베 시 78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 우리 마음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시는 우리 과거의 조상들과 같이 패역한 마음으로 쓰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드러낼 것은 우리의 잘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못하고 우리가 잘못한 반역한 부분을 드러내사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전하여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삽의 소망과 같이 다스리시는 다윗, 그 영적인 다윗인 그리스도를 지도하고 또 그렇게 지도함을 받고 있음을 알고 그분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후손들이 되도록 항상 힘써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믿지 못할 때가 있는데 과연 우리 삶의 과거에서 그런 것이 무엇이었는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믿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들처럼 우리의 조상들처럼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참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사 구원의 길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항상 은혜와 능력과 그 영광을 드러내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길은 하나님을 배반한 걸로 점쳐졌던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삽이 자신의 조상들의 모든 문제를 다 드러내면서 고백함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과거의 많은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힘써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조상들의 패역한 세대와 같이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만 우리도 우리 후손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망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믿지 않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그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과거 조상의 잘못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여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아삽의 간절한 소망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겪었던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로 점철졌던 이 모든 것을 우리로 끊게 하사 우리 후손들은 오직 믿음의 역사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 하나님의 살아계시사 능력으로 나타내고 영광으로 드러내는 것만 저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배된 우리가 또 믿음의 조상이 된 우리가 저들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그렇게 전심전력하여 교훈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본을 보이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으로만, 그 은혜로만 우리 자손들을 그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주일을 위해서, 교역자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일, 주마다 나오는 거룩한 주일이지만 동일한 주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매주마다 은혜가 더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주일 예배 모임들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의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주의 모든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강좌가 정말 활발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한 8분의 1 정도 전체 듣고 계시는데 전체 합하면 100여 명 정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강좌의 은혜와 깊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직자들이 믿음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직분은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이 모든 직분자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주일을 아버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영혼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각종 예배와 모임들 위에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가 작은 그릇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작은 것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마음을 열고 청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수납하는 귀한 역사가 거룩한 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고 애쓰는 죄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씨름하여 묵상하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감없이 정직하게 정확하게 간결하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종들의 마음과 심령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사 온전히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가르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일날 우리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다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알고자 한 바대로 질문이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하나님의 높이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더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 성경 강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여러 중직자 직분자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목사로 부른 이 직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합당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신분으로 때가 되면 받아 이것으로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는 것이 이 직분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서 잠시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려고 주신 것이 이 직분인 줄 아오니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중직자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잘 감당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 아버지 70세가 이상이 되어 은퇴한 아버지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공식적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봉사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되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봉사하는 것이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여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우리 가족들이 어디 있든지 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외국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가족 자녀들 중에 군대 또 학업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결혼의 정년기가 되었는데 시대를 따라 결혼하는데 관심이 없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가족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친지들을 놓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들로, 우리 영적인 가족들로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 타지에 먼 외국에 잠시 아버지 출장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럽에, 미국에 수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모든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이 한국에서 타향살이로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버지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의 가정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사 매주마다 어디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그곳에 있는 그 교회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자녀는 군에 가 있고 또 지금 아직 어려서 자라나고 학업에 있는 자매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주사 또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사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중에 결혼 정년기가 되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아버지 악한 세상의 조류를 따라 더욱더 결혼에 이제는 어려운 시기가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후손을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모래알로가 같은 그런 아버지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신 귀한 약속이 있음을 상고합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사 믿음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사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의 가정들을 꾸리사 믿음의 후손들을 낳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